이제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바사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왕기서를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이집트와 또 아수르라는 나라의 대성을 거두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패권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6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사족이, 페르시아족이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때로부터 바사 제국의 시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바사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무너뜨림으로써 바사 제국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고레스 왕과 그의 후계자들이 고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개화된 제국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국의 사람들을 불평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책에 잘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속국의 백성들을 한 곳에 그냥 모여 살게 두면 밀란이나 반란을 모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을 먼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오히려 반대로 속국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줌으로써 반발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속국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한 자기들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 종주국이었던 자기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하도록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았었고, 이 속주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뽑아 세우기도 하면서 이 속주의 백성들의 불만을 아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의 내정은 이 사독 반열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손에 맡겨줌으로써 상당한 법적, 정치적 자율권도 허락을 해주게 되었죠.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로마의 정책도 보면 이와 유사하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비로마인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자율권도 허락을 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특별한 이 중죄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들, 이런 것들 모든 정책들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정책을 많이 답습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레스라는 왕은 유대를 성전 국가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지위까지도 부여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유대에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 역시도 이 정책을 그대로 잘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오늘 1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6대가 지난,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한 60년 정도 후대의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역시도 고레스 왕이 펼쳤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속국인 유대의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선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의 속국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술관원이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그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직위였다는 것은 아마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의 형제와 친구들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고레스 왕과 관련된 언급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고레스는 잘 아시는 대로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때가 고레스 원년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곧장 이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고 가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귀국을 했던 그룹이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도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는데, 이때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과거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많이 복원이 되기는 했지만 이 세월이 또 흐르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또다시 타성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라가 본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그때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가 귀국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러면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본문의 상황에서 14년 정도 이전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귀환을 했던 그때가 14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 내에 영적 회복을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14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 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업무와 방해 공작 때문에 이 성벽 문과 또 성벽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도시의 성벽과 성문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가 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밤마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강도질을 해도 성벽과 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즐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성곽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약탈당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피 울었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동족의 아픔을 이렇게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미 바사 제국의 속국민으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있었던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궁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400km 이상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부담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시간도 공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듣고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대개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타깝다는 말을 하거나 쯧쯧하고는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예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의 매임을 느끼게 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누군가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된다거나 또는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게든 또는 어떤 일에든 뭔가 도움이 되거나 유익을 끼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의 동기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때로는 그게 내 안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일어나기도 되죠. 나기도 하죠. 하면 좋겠는데 할까 말까. 또는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또는 뭐 내가 뭐라고 거기서 나서 내가 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또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는 편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 그 대학부 수련회 겸 시골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돕는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부 학생들을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시골로 가서 했던 행사인데, 작은 시골로 이제 수련회를 가고 오전에는 마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저녁에는 우리 학생들 자체 수련회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골 마을을 돌면서 북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확성기를 들고 다니고 하면 평소 교회 나오지 않던 아이들도 죄다 그냥 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 가면 노래도 배우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또 학자지껄하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집에 갈 때는 과자 선물도 하나씩 들려보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3일간의 성경학교 행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시골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손이 부족한 시골 교회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잘 열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학교도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매주일 이 아이들을 가르칠 젊은 선생님이 없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1년이나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좋으니까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 좀 교사로 섬겨줄 분이 있을지를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둘러 앉아 있는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부산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그 시외버스를 타고 또 마을버스도 타고 해서 아마도 최소 아마 3번 정도는 갈아타야 올 수 있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온다고만 하면 이제 오갈 때 목사님께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픽업하러 오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교통비도 주겠다는 말씀도 물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누군가가 혹시라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선뜻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다들 이제 우물쭈물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제가 1년간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이제 결국은 자원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시골 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의 이름도 사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함안이었는지 합천이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문득문득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만일 한 6개월 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어떨까,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서 뭔가를 해설하기보다도 그런 시골 교회에는 이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후회 또는 아쉬움 섞인 생각을 종종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야말로 그렇게 듣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넘겨버린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 없고 그다지 크게 양심의 가책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문제였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쯧쯧하면서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넘겨버렸다면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렇죠. 우리 기억에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없을 것이고 성경 느헤미야서도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복원과 회복도 없을 것이고 백성들의 영적 회복도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가 마음의 매임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동족의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와 닿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슬피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지는 그 매임을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기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큰 일을 이루려고 그가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 동족의 아픔을 좌시하지 않고 자신도 그것에 동참하고자 한 마음을 가졌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던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동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매임인 거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마음의 매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한 마음의 매임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고 높은 직위까지도 걸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까지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가졌던 그 마음의 매임과 부담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느헤미야의 영성에서 온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유대민족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이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주님을 향해 큰 악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매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마음의 매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면모만 보더라도 왜 이 아닥사스다 바사왕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보합니다. 8, 9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내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나오는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님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중적인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2억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은 다시 건축됐지만 아직 성곽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은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첫 번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도 공감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느헤미야.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너의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게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포로로 2억 땅에 잡혀갔던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을 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결코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 마음과 또 중심이 그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동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나 자신의 아픔, 고통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그들의 처지를 듣고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의 매임,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민감함,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러한 이 매임, 우리가 살면서 닥쳐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그런 매임을 가질 만한 상황들, 그 속에서 아유 내일도 아닌데 뭐 하고 그냥 버려버리기보다 누군가 갖고 있는 아픔, 고통,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지는 이 마음의 매임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과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마음의 매임은 무엇인지를 한번 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듣고 느헤미야가 함께 슬퍼하고 주님께 울며 기도했던 그 마음의 매임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늘 거룩한 매임 또 선한 매임을 우리 마음으로 가지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